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2장에 대한 개요와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시 5가지를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세상과 구별되며 올바르게 자기 평가를 내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가지 원리를 가지고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첫째, 자신을 전적인 희생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원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원리, 올바른 자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올바른 자기 평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올바른 자기 평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5만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6만 가지도 있고 7만 가지도 있는데 왜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또 말하기를 더러울 오 마늘만 해서 더럽게 많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잠시도 비워두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항상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생각 없이 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들여다봤든지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목 디스크에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손목, 팔 아파가지고 이 증후군들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들여다보고 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1시간에 2000가지를 생각하고 하루에 24시간 동안 대략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생각하는 방식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한 문장 안에 생각하다라는 기본 동사의 다양한 형태를 3번이나 등장시켜서 올바른 생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인데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의 중요성,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기 평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낮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너무 낮게 생각한다면 어느 경우든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생각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실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올바른 치료나 수술을 위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온전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세상과 구별된 후에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다음 단계는 자기 평가, 나에 대한 평가를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말씀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밑줄 쫙 긋고 형광펜으로 한번 여러분 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몇 번 나옵니까? 3번입니다. 이 말씀에서 3번씩이나 등장하는 생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거부해야 할 잘못된 생각과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하여 더 높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평가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올바른 질문은 올바른 답을 가져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우리가 묻고 대답해야 할 중요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건 안정감에 대한 질문인데 모든 사람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려 하고 어딘가 절실하게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3번째,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건 의미적인 것인데 이 말은 나는 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살아가야 하는 가치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올바른 생각을 하는데 방해하는 3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타락이라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 시력이 안 좋으셔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깨닫기 위한 진단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 살았던 아내를 향하여 당신이 주신 저 여자라고 하면 그 여자가 그것을 듣는 부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자에게 같은 질문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시켰어요. 뱀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책임 전가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3가지의 죄를 저지른 심리적 상태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수치심에 근거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맺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모임 속에서도 목장교회 모임을 가지면서도 서로 간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수치심에 뿌리 박은 두려움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누군가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키가 크든 작든 힘이 세거나 약하든 예쁘거나 그렇지 않든 대단한 사람이거나 아니든 간에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사람들이 우리 공간을 침입해 들어와 우리를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열지를 않죠.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알까봐, 그들이 우리 단점을 알게 되고 수치스럽게도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날까봐 우리가 그다지 당연히 친절하지도 똑똑하지도 않으며 마땅한 수준만큼 가진 것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죽을 만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수치심에 근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에 근거한 도피입니다.
우리는 숨으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피해 숨습니다. 우리의 가족관계 속에서 숨고, 우리의 일 뒤에 숨고, 재능 뒤에 숨고, 우리의 용모 뒤에 숨고, 업적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딴 곳에 가서 숨고, 신문 뒤에 숨고, 취미 뒤에 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서로의 모습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갑질 뒤에 숨습니다. 역할과 포지션 뒤에 숨습니다. 관계의 피상성, 나도 두렵고 상대방을 아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카페 중에서 스타벅스가 가장 성업합니다. 생겼다 하면 스타벅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는 특별한 맛이던가요? 아니던데요. 커피 맛은요, 제가 볼 때는 폴바섯이 더 낫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작은 카페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스타벅스를 갑니까? 스타벅스 커피는 브랜드를 같이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타벅스는 세계적으로 3만 3천 개가 넘는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5만 5천 개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커피값이 점심값입니다. 그렇게 비싼데도 사람들이 거기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누며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말입니다.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곳을 제공합니다. 공동체가 형성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스타벅스보다 나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숨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모여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다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그 감정이 더 두렵습니다.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고 거리 간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최고의 방역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불안에 근거해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도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안에 근거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에 근거한 비난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은 부정에 뿌리 박은 비난입니다. 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내 문제에 대해 상황이나 환경을 탓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고 내가 그랬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라고 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탓입니다 라는 말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중단될 것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그것은 부정에 근거한 비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인 두려움, 도피, 비난, 이 잘못된 생각은 정확한 자기평가를 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자기평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